네, 신명기 34장 5절로 6절 봅니다. 이건 회복력으로 인용했어요. 그리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백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였으나 오늘날까지 그가 장사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만약에 무덤이 후대 사람들이 알려졌으면 그 무덤에 가서 제사하느라고 또 신터밭을 뒀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겠죠.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죠. 네, 이것은 외경에서 유다 행개님이 인용하는 말인데,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데려가도 모세의 시체를 누가 데려갈 것인가를 가지고 미가엘 천사와 마귀가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미가엘 천사장이 받들어 그것을 믿은 여호와께 데려갔으니 이것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도 영으로는 다시 살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훗날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리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케 되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표이며,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표적이 되므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들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혼을, 티끌로부터 온 건 티끌로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영혼은 위로부터 온 속사람은 반드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야 된다. 열왕기하 편을 인용을 했는데, 이건 엘리야 얘기, 이제는 모세 얘기가 아니고 2장 8절로 1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와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요단강을 말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하는 거예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여기 데려감을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추수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준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그럼 데려간다라는 말은 육신적으로는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죽지 않고 창공 하늘 어디로 갔다, 그런 말이 아니죠.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져 나갔는데, 엘리야의 심령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심이라는 그 뜻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요한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역사상에 이걸 실현하였는데, 두 증인을 마귀가
부조경에서 올라온 부조경의 사자들이 그 증인을 죽였지만 그들이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늘 그 구름 속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두 발로 일어서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한 시대의 종결기가 되기 직전까지는 사람이 죽어도 육신의 몸은 벗었지만 그 영혼은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옴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지막 부활의 우는 부활의 때죠. 부활의 때 곧 땅에서 짐승 때, 추수 때, 마지막 추수기, 그때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데 죽임을 당한 그 껍데기는 마귀가 데려갈지라도 모세 시체를 마귀가 데려갈지라도 그 속사람은 천사들에 받들려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요 10절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데려가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육신의 몸은 죽는다.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영생 안에 있는 영혼은 절대로 또는 죽음이 없다.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은 계시가 필요하죠.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거기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사야 57장 1절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거두어가는 것은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정도로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침상에서 쉰다 그랬는데 음부의 낙원 하나님의 품에서 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은 육신의 몸은 죽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편안히 쉰다 그런 뜻인 것이죠. 이사야 57장 이야기는 이사야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불꽃 천사들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강림해서 120명 성도들 각 사람 외에 함께 있게 했어요.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에는 두 증인이 그런 방법으로 죽임당했지만 승천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지 못하면, 오늘 기독교인들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할 때 그 데려간다라는 뜻이 안 보이죠. 뭔 말인지,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또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볼 수가 없고 보이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서 이 육신이 몸 죽어진다고 생각한다든지 너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그러니까 엘리야는 육신이 몸을 죽지 않고 그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에 붙이지만 좀 억지로 막 몸무게 나가는 엘리야를 이렇게 올려가다가 산골짜기 나가는 뭐 어디다가 이렇게 놓쳐버려. 그러면 거기가 시체라도 있을까 하면서니까 가서 한번 찾아와야 되지 않냐고 그냥 했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이 지금 증거하는 말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사람이 육신의 영광, 세상의 영광에 눈이 어두워져 있고 육신의 일에 몰두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증거를 해도 이 귓구멍이 뚫리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죠.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 그것만 보려고 그러고.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남말 듣기를 참 싫어하죠. 데려가신다는 뜻은 육신의 몸은 죽는다는 뜻이요. 그 영혼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보좌로 이끌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 추수 때에 마지막 추수기가 아니면은 음부인학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늘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제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므로 천국 추수를 말씀해 주실 때 그날에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데려감을 받았다는 건 죽었다, 순교했다 그 말이고, 버려둠을 당했다는 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짐승들의 세상에 살아남겨졌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됐다면 데려감을 받아야지, 버려둠을 당하면 그게 뭐 최상의 그 믿음의 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짐승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면 뭐 짐승들한테 당할 거 다 당해야 된다는 뜻인데. 자, 그 다음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렇게 갈라놓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런데 이제 불말이 이끄는 수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화염 속에서 불말이 이끌고 화염 속에서 불말이 불수레를 이끌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런데 그때 이승저승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이 생에 살아 있는 채로 남겨맞은 거고 엘리야는 저승으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갈라놓았다라는 말이에요. 옛날 번역에는 한자로 갈라놓을 격자, 격자를 썼는데, 뭐 무슨 간격이 있다 할 때 그 격자, 무슨 사이를 이렇게 나누는 간격이 있다는 얘기인데, 데려감을 받은 엘리야와 생존 세상에 남겨진 엘리사가 간격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간격이 가장 먼 간격이죠. 돌아가신 아버지와 생전에 살아있는 나와는 간격이 벌어져 있죠. 갈라놓아져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또 이제 회오리 바람 타고 갔다 해가지고 막 터네이도 바람 막 자동차도 막 이렇게 미국은 뭐 바람 한 번 불면 그 난리도 뭐 집이고 뭐고 다 이렇게 막 끌어올려가 버리더만. 그런 걸 자꾸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격하게, 아주 과격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불수레는 번제로 드려진 선지자의 몸이다. 불말은 아하시아와 엘리야 때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였잖아요. 근데 아하시아는 무자에 죽고 그 형제 요람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죠. 그런데 여호람 때 엘리야가 이제 선교를 다녔어요. 그 형제 여호람의 군대와 함께 하는 하늘의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이다. 불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말들 얘기가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건 천사들, 신생 천사라는 뜻이다. 엘리야는 무자히 죽은 아하시아 형제 여호람의 군대에게 잡혀서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산채로 화형을 당하여 육의 몸이 불로 살라지는 것이 불술에 타고 가는 거죠. 네. 비유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은 그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 받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나처럼 해석을 할 수 없으면은 아직 엘리사의 목전에서 데려가는 것을 엘리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마병되는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도 있으나 불말과 불병거가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 바로의 600석의 병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기는 이제 강원도 전방 지역이라 여기 말고 이제 후방이죠. 이제 고성 지역이 이제 전방 지역이고 거기에는 21서단 사단이고 사단 내에는 당연히 포대가 있게 마련이고 당연히 전차부대가 있게 마련. 그냥 단순한 보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부대가 다 연합되어져서 이게 사단을 이루는 거니까. 그런데 탱크, 오늘날 우리나라의 탱크가 K9인가 그 탱크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나라도 지금 자체 제작.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미국 2차 대전 때 쓰다 남은 거 우리나라 쓰다 남은 거 그것 가지고서 다 포도 쏘고 그런 탱크 부대 가지고 기갑 부대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무기 지금 가지고 있으면 김정일이라는 벌써 쳐부라 그래요. 가만 놔두지 않지. 이제 발전한 그런 이제 무기 체계가 우리나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을 막으려면 우리도 북한의 무기를 능가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2차 대전 때 쓰다 남은 미국이 갖다 고물 처치에 올라니까 그냥 돈 받고 팔아먹은 거 그런 거나 가지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북한이 벌써 밀고 내라 그랬죠. 우리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전쟁을 일으킬 엄두가 안 나게 만들어야죠. 그게 나라가 국민들이 세금도 내야 되고 나라의 국방이 튼튼해야 모든 게 다 보호를 받으니까. 요 얘기가 딴 데로 가면 이제 한턱 덮치니까 자 이제 마병대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전차다 기동력을 가지고 있죠. 걸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포를 쏘아가면서 가니까 전쟁의 효능이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들 그 마병대는 우리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도 있는 거죠. 북한에만 포병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포병대가 있고 북한에만 기갑부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기갑부대가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적지만 성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나라는 지금 나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꼬박 36개월 하고도 나는 재수시 걸려가지고 사단 보충대까지 재특능 받았다고 신나가지고서 다들 띵가띵가 왔는데 바로 자제복귀 해가지고 또 다시 자대로 다시 가가지고서 한 달 열흘 이러고 형부형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그만큼
나 군대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위기 상황이 참 많았었죠. 북한이라는 데 굉장히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뭐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뭐 장백산 절기절기 뭐 그래가면서 막 떠들어대면서 뭐 등배가 가시오 또 양주에서 밤에 고쳐서 일어나가 막막막막막막 뭔 소리인지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막 참 그런 그렇게 그 위급한 그런 전방 부대 생활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뭐 그때처럼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다 난리 나죠. 지금 군대 생활을 하는 누가 있겠어. 그러고 뭐 몇 개월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한 20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18개월? 그러니 뭐 무기 같은 거 이런 거 익숙하게 다룰만 하면 제대시켜버리는 거지 뭐. 능숙하게 막 그냥 눈 감고도 막 포로 이런 거 다 3050 막 기관총 이런 거 전부 다 눈 감고 다 보내서 다시 조립하셔라 그러고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까지 훈련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런 무기도 그런 무기가 아닐 테고 다들 잘 할리라고는 믿지만, 어쨌든 성능이 좋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 무기가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딴 얘기까지 갔네. 이제 와병 4개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이런 그런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적국도 있다. 그러니까 마귀 군대도 충분한 그런 군대가 있다.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 군대다. 이게 군대, 귀신들은 군대라고 그래서 군대 이렇게 말해요. 그 계시록에서 보면은 미카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접전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꼭 우리나라 남북한 전쟁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자꾸 돼. 김병은이나 저러고 뭐 핵무기 가지고서 저러고 했으면 우리가 좀 힘은 들지 모르지만 경제력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내 생각 같아서는 뭐 핵무기 충분히 우리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있으면 누이 까불지 말아라 이렇게 했으면 속이 후련하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건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지만, 나는 미국을 믿고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잠깐 이러다 잘못하면 큰 코 다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을 때가 있긴 있어요. 어쨌든 우리 모든 세상 나라의 그런 어떤 적대 관계를 예를 들어서 영적인 하늘의 전쟁이다 그러는데, 이게 다 뭐냐면 그런 원수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서 이건 영적으로도 그렇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계시록 12장에는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돼 있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도 다 평안히 이 생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생애를 마치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위로를 받고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을 다 받아야 되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속교계, 타락한 세속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집회 모임으로 나와야 된다. 계시록 12장에는 저희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할 비밀한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려면 12영도 넘는 수호천사들을 동원하여 대적자들을 불살라 죽일 수 있었지만 아버지께로 데려감을 받을 때가 찼을 때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수하인 대제사장 무리가 보낸 성전 수비병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졌고 로마 군사들이 집행하는 사형 집행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거짓말 사이에 계속 매 세대에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 계시록까지 이어져서 계시록에서 결판이 나는 얘기인 것이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이니 아하시야가 죽고 그 형제 요람이 등극하였는데 아하시야도 요람도 다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남편 사람 이름이 아합의 아들들이죠. 아하시야가 생전에 세 번째로 보낸 50명의 군병에게 스스로 붙잡혀서 요단 건너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한 선지자는 육신의 세상 표현대로 하자면 그 몸이 나무더미 위에서 불로 살라졌으나 그 영혼은 불꽃이 되어 급하고 강한 해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사라졌다. 그런 것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든 스승이 이와 같이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임했으니 스승보다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었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를 감람산에서 본 제자들에게는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그 영과 능력이 갑절로 임하니 그 영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권세와 능력의 권능을 주셨다. 하늘의 권세라는 것은 영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일 것이고 땅의 권세라는 건 세상 권세도 다 중성한 게 다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감람산에서 온 제자들에게는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그 영과 능력이 갑절로 임하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날은 속옷을 입혀주셨고 오순절날은 능력으로 옷을 덧입혀주셨어요. 자,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자기 선배 선지자에게 후배 선지자가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 아버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죠. 나에게 생명을 유전해준 내 생명의 근원장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인들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라는 뜻인 것이죠. 지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때 당시 유경의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수호신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사실은 미카엘과 가브리엘이 지휘하는 천사들이 엘리야와 늘 함께 운행을 했던 것이죠. 이런 얘기 굉장히 좀 난해하고 위험한 부분에 왔는데 주께서 세상에 당신의 일을 위하여 파송한 어떤 증인들의 인생 자체 그들이 무엇 말을 하고
뭘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보내신 천사들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은 빛의 사자들이고 어둠의 천사들도 있지만 어둠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역경과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일을 하겠지만 빛의 천사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생명의 빛이 더 임하고 속이 밝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인데 다 천사들이 그들을 옹유하고 돕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수호천사라고 그러죠. 실제로 엘리야가 세 번째 50명으로 구성된 원수의 군대가 산꼭대기로 올라와서 붙잡으러 올라오니까 그 게하시가 보고 스승님이 큰일 났습니다. 50명이나 막 때로 막 몰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여 이 종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너 봤어? 우리 편이 훨씬 더 많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이 파송한 증인들은 원수들이 아무리 이렇게 때를 지어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죽지도 않죠. 그냥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호를 하셔야, 그분의 일을 다 하셔야 되니까. 이제 이런 말을 또 이제 강조하다 보면 또 자기가 별난 사람인 것처럼 보는데,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사에서도 수호천사들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수호천사들이 그때 천사가 나를 보호했었구나 라는 이런 것을 다 본인들이 스스로 아마 느낄 거예요.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도.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천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천사의 경우는 이제 아기 천사를 자꾸 염두에 두는데, 우리 송자사매님 손자가 천사잖아요. 하늘이 송자사매님 가정에 보낸 천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고 찡그리는 사람, 믿다고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천사가 보면 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냄새를 맡는지 어쩐지 근처에만 간 벌써 입을 벌리고 웃고 환영을 하니까 사람을 안 할 수가 없어. 그거 보면 참 하여튼 생명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우주를 다 이와 같이 부리시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파송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주 만물과 만사를 다 경영하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되겠고, 이걸 믿는다면 복음을 맡은 주의 증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수호천사들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의 인생에 동행할 뿐 아니라 그의 사역을 돕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와서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고 하는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